돼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심히 낮은 곳에 자라보다 더 엎드려 있다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다는 그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저 높이 끌고 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시편을 나눌 때 2주간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내 안에 꽉 찰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때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시다. 기도할 때 그저 예수는 친구 같고 하나님은 내 그냥 액세서리 같고 그런 심령이면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먼 것이다. 가장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세울 때 그때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신랑이 아니므로 신랑이 기뻐할 일이요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신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덜덜이 서는 기쁨을 누려야 돼. 우리는 어떨 때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은 저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즐거워해야 돼. 우리가 왜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걸 시기하고 또 저 사람이 하는 걸 시기하고 그건 주님이 하는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신랑의 친구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기쁨이 없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겠습니까? 목의 부인은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엄밀히 구하면 엄밀히 보시는 주께서 갚아주시고 이런 것은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살면서 많이 경험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어떤 원리에 가까워요. 이거는 어떤 만유인력 법칙보다 더 확실한 법칙이에요. 무조건 낮아지세요. 같이 합시다. 온유하면 기업을 얻고 크게 흥황하려면 온유하세요. 온유하세요. 막 까다로운 사람이 많이 모을 것 같아도 절대 안 돼요. 온유한 사람이 모으는 거예요. 바로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겸손할 때 여자 중에서 난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해 주신 것이에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뛰어남은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한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게끔 자격을 갖추게끔 세례를 준 일이에요. 이렇게 하여 의를 이름이 합당하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었죠. 한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기념했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부자의 묘실을 제공해서 예수님이 사흘간 머무시게 했죠. 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무슨 예수님의 우리의 의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도록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래하여 대속제물의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사셀 제비를 뽑아 2마리 염소를 취하죠.
한 마리는 죽여서 성전 지성소 앞에 뿌리고 또 그 위에 뿌리고 또 그 성전의 다리에 거기에 자리에 그것을 바르죠. 제단 기퉁이에 바르죠.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불의와 모든 범죄를 두고 안수기도하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죠.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우리 주님은 이 두 일을 다 감당하시죠. 그는 우리를 죄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제단에 흘리신 거지. 이 안수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바로 그 염소에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그 안수의 역할을 바로 세례 가운데서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게 되셨어요. 그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무리가 떼지어서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뭘 하나 싶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욕을 퍼부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그들을 경고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한 세례다. 그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것은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를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바로 요한복음 1장 31절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답을 얻었는데요.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31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례예요. 결국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는 이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 세례요, 준비적 세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주의 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단장을 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푼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세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세례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의 세례는 예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제사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였다.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불러들이고 무엇을 선포하고 표현할 뿐이지
소리는 실체는 아니죠, 사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 세례 요한의 소리는 실체를 기다리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소리는 고요한 죽음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심판자 앞에 선 우리 예수님의 그 잠잠하심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 실체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34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5절과 30절에 가보면 두 번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긴박한 말씀인데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몇 군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훌륭한 고백이에요. 나보다 늦게 나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헬라어로 후토스, 바로 이분이 나보다 늦게 났으나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 고백의 원조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계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보다 앞서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보다 늦게 된 듯한 그러한 부분에서조차도, 나보다 늦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대속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이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늦게 오셨으나 나보다 먼저 계신 이 사람이다. 바로 이분이. 이분은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이분은 누구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이때 진다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그가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하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은 영은 곧 우리를 위한 영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두 번째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요, 세 번째는 그분이 다 이루신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느냐, 그분은 우리와 도무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떻게 그의 살과 피가 나의 것이 되느냐, 어떻게 그 재물이 나를 위한 재물이 되느냐. 오직 그 방법은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바로 오늘 33절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에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주 에크에센이란 동사를 써서 확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파송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요. 그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는 양이 아니고 비유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것이에요. 구약에는 그 양을 드렸지만은, 그 그림자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그 성찬, 내 잔이요 내 이 잔은 새 언약의 피요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 세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물 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인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준비하는 세례라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주님의 성령 세례를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우리는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주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 물로 세례 받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인칠 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장하는 신부의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어요. 그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한 몸이 된다고 또한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것은 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의 말씀이 사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말씀 내 안에 계시니 그 안에서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하늘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모든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되 그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바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 자기 자신을 주심을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주님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잉태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의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받으면 주님 자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서 영광을 올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일로 기뻐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하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어떠함 또는 그런 고상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주시고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온전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떠는 그런 것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성찬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